누가복음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수종한 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이냐? 그러나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수종한 자의 병을 고치신 후 보내셨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나귀나 황소가 구덩이에 빠진다면 너희 중 그 가축을 즉시 끄집어내지 않을 자가 있느냐? 이 질문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답을 할 수 없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식탁의 상석을 어떻게 골라서 앉는지 유심히 관찰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우화를 들려주셨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아 들어오면 주인이 내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라고 내게 말하면 너는 창피하여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일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을 것이다. 그러니 초대를 받아가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내게 와서 친구여, 여기 상석에 앉으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 앞에서 너의 위엄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신 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도 말씀하셨다. 저녁 식사에 내 친구, 형제, 친지 혹은 부자의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 초대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너를 다시 초대해 줄 것도 기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맹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너의 초대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지만 공의가 부활하는 그때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과 같은 탁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하나님 왕국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훌륭한 저녁을 대접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하인을 보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십시오.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합심하여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이 먼저 그 하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땅을 좀 샀는데 그 땅을 보러 가야 되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말하였다. 나는 소 5쌍을 샀는데 그 소들을 검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 실례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말하였다. 나는 결혼한 아내가 있어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인이 돌아와 이 사실을 주인에게 전하자 집주인은 화가 나서 하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시내에 가서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거라. 그러자 하인이 말하였다. 주인님, 시키시는 대로 하였는데도 아직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생 울타리에 가서 그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 집이 꽉 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처음에 초대하였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저녁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부모, 아내,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도 멀리해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탑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먼저 차분하게 건축 비용을 계산한 후 건축을 완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공사만 하고 건축을 마무리 짓지 못해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건물을 시공은 하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하네. 전쟁을 준비하는 왕은 먼저 자신의 1만 대군이 적군의 2만 대군을 대적할 수 있을지 충분히 고심해야 할 것이다. 대적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아직 적군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왕은 협상단을 보내 평화협정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물질이다. 그러나 소금이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소금으로 간을 맞추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버려버릴 것이다. 귀가 들리는 자는 들어라. 누가복음 15장. 그 당시 많은 세금징 수원과 주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우화를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그는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닐 것이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올 것이다.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부르고 말할 것이다. 같이 기뻐합시다. 제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공의로운 사람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 때문에 기쁨이 더 충만해진다. 은화 10개를 가진 어떤 여인이 1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온 집을 청소하며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러다 잃어버린 은화를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같이 기뻐합시다. 제가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1명을 하나님의 천사들은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그 아들의 생계비로 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은 모든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여행을 가서 사치스러운 생활로 가진 재물을 모두 탕진하였다. 그가 재산을 탕진한 후 그곳에 심한 기근이 들어 궁핍해지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는 대신 그 사람의 밭에 가서 돼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 동생은 허기가 져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서야 정신을 차린 동생이 말하였다. 아버지가 고용한 그 많은 하인들은 배불리 먹고 음식을 남겼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릴 것이다. 아버지, 저는 하늘에 대적하는 죄를 범하였고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하인 중 1명으로 삼아주소서. 그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아직도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에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보시는 앞에서 하늘에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 모두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그들은 즐거워하였다. 그때 형은 밭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오던 중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에서 들려 하인 중 1명을 불러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었다. 그 하인이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안전하게 탈 없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형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러자 형이 아버지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보소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친구들과 같이 놀라고 하시며 어린 염소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생계비를 장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동생은 오자마자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런데 죽었던 내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내 동생을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